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기는 마가복음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사용했던 그 복음 유앙겔리온을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죠. 로마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것, 기독교가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해 반역하는 무리로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한 마가복음은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준비 두 가지를 기록해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세례와 시험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구원 사역의 자격을 갖춥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례가 마치자마자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와 시험을 통해 공생의 준비를 마친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원 사역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건너뛰고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퇴장하고 새롭게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퇴장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이었죠.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는 흥하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라는 평소 가르침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자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지도자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원로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 제도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목사를 대상으로 목사가 은퇴한 후에 목사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이전에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심우하고 나이 70에 은퇴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 60만 돼도 장수했다고 환갑잔치를 열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원로가 된다는 것은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료가 발달하면서 70 은퇴 전에 돌아가시는 목사님 드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70 은퇴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세요. 요즘은 원로 목사 없는 교회가 드뭅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다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원로 목사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는 이것이 교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가 은퇴 후에도 건강하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어요. 강남의 모교회는 원로 목사 사례비가 담임 목사 사례보다 더 많아서 1월 공동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사례비가 1억이 훌쩍 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목사 연봉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은퇴 후에도 1억이 넘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그런 사례비를 받으면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 더 좋은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어느 목사님은 65세에 조기 은퇴하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십니다. 평생 배운 기술이 없고 사회 경력도 없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는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합니다. 아시는 선교사님은 은퇴 후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비록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도 1년에 1억이 넘는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교회에 자기 지분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퇴장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은퇴했으면 당연히 교회와 거리를 두고 목사로서 행사하던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돌아봐도 교회를 은퇴 때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 후에 여전히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으며 세상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갈등은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갈등이었어요. 교회가 원로와 담임의 갈등으로 세상 법정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회의 가장 큰 갈등 원인은 은퇴하는 목사의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전에는 목사 은퇴 후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데 교회가 시끄러웠지만 요즘은 목사 은퇴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원로 목사의 피해가 커지면서 교회는 목사가 20년을 채우기 전에 어떻게든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하고 아예 처음부터 20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51세 이상의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그에 따라 제도도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만든 이 원로 목사 제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총회를 대표하는 총대들이 주로 안정적인 교회 목회자들이고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마쳤기에 의도적으로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요한 스스로 그 중심에서 물러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느냐가 아닙니다.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고 이를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의 퇴장이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비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했다가 비참하게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고 어리석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난 일이 없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흔적을 철저히 지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함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퇴장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는, 내 흔적은 지우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드러나는 타이중 한국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당시 갈릴리는 비천하고 무식하고 종교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모여 사는 땅입니다. 예로부터 북방 민족으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잦은 침입으로 인해 이방인과 혼혈되고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사는 땅이 갈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천하게 생각했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 상업, 교통,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의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성전과 시스템이 갖춰진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문화와 혼합되고 땀 흘려 노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이는 복음이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의인이 아닌 죄인에 의해 필요하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대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권세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사람,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중심의 삶이 아닌 변두리의 삶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중심인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 구유에서 나셨으며 돌아가실 때도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철저하게 중심이 아닌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변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복음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노마를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주변에서 시작해서 외곽에서 시작해서 중심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야 합니다. 대형교회 중심, 엘리트 목사 중심의 개혁이 아니라 변방교회로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건물에 가두지 말고 각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교회 건물 계약을 해지하고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만 했던 일을 몸소 실천하는 분을 보면서 교회의 희망을 봅니다. 세상 시스템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 투 데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투 데우, 이거는 단순한 그냥 복음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라고 할 때는 그 소유와 기원과 주체가 동시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5절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두 가지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이에요.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반면 이 카이로스는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가 11시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크로노스 때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버스가 사람이 다 모이면 출발하기로 했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출발하는 건 카이로스 때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예언, 약속이 모두 충족된
카이로스 때에 오십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사역, 카이로스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도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가까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데오, 이게 빛이 비쳐서 잘 안 보이는데 바실레이아 투데오입니다. 보면 투데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유, 기원, 주체를 동시에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묵시 문학 그리고 납비 문학에서는 자주 언급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랜 불교의 영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의 개념이 아닌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 번쯤 들어본 구호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특정한 장소, 천당으로 국한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 그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루어지는 장소,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질병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변함없이 세상에는 악과 불의가 판을 치며 성도의 눈에서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흐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슬픔과 애통과 사망과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면 현실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기에 현실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요, 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로 생각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개신교의 쇠퇴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외침이 우리 귀에 다시 들려야 합니다.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가 필요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를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타 멜로마이와 메타 노이아예요. 이 메타 멜로마이는 후회하다, 마음이 아프다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이때 뉘우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메타멜로마이예요. 메타멜로마이는 감정적 뉘우침입니다. 행동과 삶의 전환이 수반되지 않는 후회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 메타노이아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 인격적 전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메타노이아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돼요. 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났어도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신이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수단만 바뀌는 것, 그것은 회개도 믿음도 아닙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밤낮 빠이빠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똑같이 그 목적이 변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빠이빠이를 회개하고,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단지 사업 성공의 수단이 빠이빠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랜 생활로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 어색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요한이 잡힌 후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생각해 본 적도,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어색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떠올리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이사의 복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이사처럼, 황제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겉옷을 벗고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왕의 오심을 열렬히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가이사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황제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황제의 복음은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합니다. 황제의 복음은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중시하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정당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중시하며 혼란한 세상의 정치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